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성경책을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인지 새벽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77번째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으로 이두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퀴즈.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 한번 맞춰봅시다. 잘 기다리세요. 야, 얘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네, 그래서 가장 유리하신데 틀리면 또 그만큼 진짜로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 맞추시면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맞추시면 목사님 찬스권 또는 본인이 원한다면 그냥 뽑기권. 예, 맞춰봅시다.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넌센스 아니에요. 넌센스가 아니라는 게 함정이지. 뭘까요? 전쟁 영화를 보든 뭐 웹툰을 봤든 뭐 애니를 보든 힌트는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요즘 워낙 그런 미디어들이 이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진 않으니까 다 사전 조사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거치고 하는 거라서. 전쟁 중에 있는 진짜로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 어떠한 것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기로 하는 게 질서를 잘 지킬 수 있어서. 왜냐하면 군인들은 질서가 생명인데 돌발 행동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 돌발 행동하는 걸로 인해서 본인이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만, 이건 여기까지 힌트.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재입대할 수 있어요? 맞춰봅시다. 손을 들고 맞춰주세요.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쭉 얘기했잖아. 예언이. 에? 뭐야? 타령. 땡. 은기. 팀킬. 팀킬 땡.
물론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려는 건 말씀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뉘어다가 좀 늦다는 거예요. 태희? 네? 뭐야? 도망가기? 땡. 도망가면 도망가다 자기가 죽지. 전쟁 중이라 그랬잖아. 전쟁 중에는 진짜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근데 솔직히 목사님도 안 가봐서는 모르긴 하겠는데, 왜냐면 전쟁도 안 겪어봤으니까. 이제 딱 5초만. 5, 4, 3, 2, 1, 끝. 정답은 경계에 실패한 거.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조금씩 이제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경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진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뛰어난 이제 군대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패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하고 돌아와도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진 걸로 이제 넘어가 줄 수 있어요. 전쟁에서 저도 사실 넘어간다고 해요. 근데 경계를 서기로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문직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초병, 이런 사람들이 경계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근데 실패했다, 뭐 잘 서고 있는데 실패했다가 아니라 잠자고 있거나 딴 데 갔다 왔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그때 이제 전쟁이 터졌다, 적군이 들어와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근데 그 보초병이 살아있다, 그래도 심한 경우는, 오늘날은 몰라요, 죽여요. 왜냐면 용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 잠깐에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 이제 같이 동료 군인들을 다 위험에 몰아넣었다는 거지.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는 뭐 사람이 어찌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전쟁에 지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용서할 수는 있는데, 경계 서기로 한 사람이 실패할 경우에는 그냥 그 군사용어로 즉각 처결, 즉각 처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이제 죽음에 이제 휩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게 직접적으로 이제 현역은 아니지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연예인 한 명이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현역이 아니라 이제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이 군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며칠을 이탈했냐면 100일을 이탈했다고 해요. 100일 동안 이제 이 100일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징역형이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자신은 이제 징역형 내려지기도 하고, 자신은 이제 건우쌤처럼 재입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결과는 사실 목사님 잘 몰라요. 그냥 기사만 이게 대충 보고 소문만 이제 들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보다가 이제 뭔가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 연예인이 자신을 스스로 자신이 공황장애가 있고 조울증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사실 진짜로 이게 진짜라면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날짜를 성실하게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 질병을 이제 겪어본 사람만이 자세히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면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에 어렵겠죠. 근데 문제는 자신에게 이제 여기 어떤 기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 스스로 특혜를 누렸잖아,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군가 그거를 뭐 진짜 너무 어려워하고 힘겨워해서 이걸 조금 이제 좀 기간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이제 무언가를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을 자기 스스로 누림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특혜를 누렸다라는 거지. 이런 식의 아예 이제 그 댓글이 아예 제목으로 써져 있는 그런 기사를 보고 되게 솔깃해서 자세하게 봤어요.
근데 사실 진짜 이게 사실인지 모르죠. 나는 뭐 물론 기사로만 본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과 조금은 이제 연관되어 있어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특혜 또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어도, 나한테 진짜 그런 특권이 있고 특혜를 누릴 수 있어도 이것을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특혜를 누릴 때 그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 중에도 비슷하게 그런 질병이나 비슷한 걸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돼? 그 사람들은 날짜 다 채우기 위해서 9시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날마다 힘겹게 지키고 있는데 그 특혜 받는 사람 때문에 어떤 걸 겪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허탈감.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하는 그런 이제 폭력을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자신이 누린 그 특혜와 특권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시간이 흐르면 되게 무섭게도 진짜 시간이 흘러서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치러야 하는 대가는 자신이 누렸던 특혜와 특권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계속 이건 반복돼서 나옵니다. 특권 누린 사람은 나중에 꼭 자신이 그걸 대가를 다 치르게 돼 있더라고. 특혜를 누린 사람도 나중에 보면 대가를 다 치르게 돼 있어. 그러니 사실 특권, 특혜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체육을 싫어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맨날 체육 바로 손이 올라가는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체육 싫어해요라고 해서 이야기해서 수업에 빠질 수 있어요? 없죠. 왜? 빠지면 결석이거나 빠지면 불려가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나이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체육 시간에?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런 장애를 입은 것도 어렸을 때부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 때 다 똑같이 그거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체육 시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특혜를 누렸을까? 특권을 누렸을까? 만약 목사님이 뭐야? 축구요? 근데 비슷했는데 빗나갔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저희 이거 그냥 빠지면 안 될까요? 라고 만약 이야기했으면 지금보다는 이 표현 쓰기 싫은데 옛날이었으니까 가능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말을 하기도 전에 체육 선생님 한 분이 나보고 축구공이 아니라 농구공을 주면서 골대 안에 넣어보라는 거지. 그래서 넣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이걸 넣어라. 그래서 목사님은 매 체육 시간에 그거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스포츠 몬스터 같이 간 친구들 중에 그거를 아마 주의 깊게 안 봐서 모르겠지만 멀리 던지지 않든 어렸을 때 그때 배운 거였어. 나 스스로 무슨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수업 시간에 매일 그것만 했었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했었고 이걸로 시험 보고 막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것으로 계속 체육 시간을 보냈고 시험도 봤어요. 근데 물론 그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멀리 던지거나 물론 골대 안에 넣기도 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체육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특혜하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누려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 분명히 그런 거는 특권이고 특혜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를 누려보지 않았고 그래서 이후에도 그걸 누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물론 평가를 받는 거에 있어서 뭐 공정하지는 않죠. 나도 그거는 알아요. 하지만 내가 특혜와 특권을 사용해서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정사회라고 하잖아. 공정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을 계속 아직 말씀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처음에 서론에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 연관돼서도 또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에게 혹시
특권과 특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때는 정말로 주의하세요. 왜냐면 남들보다 편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낫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 심리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도 모르게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나한테 특권, 특혜가 아니라 약점이 되고 내 인생의 흠이 돼. 내 인생의 흠이 돼요. 그래서 근데 물론 그걸 누릴 수 있을 때 적당히 누리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과하거나 너무 자신만을 위해서 누린다라면은 그건 나중에 다 나한테 약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내 인생에 발목 잡는다라는 그런 것들도 이제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이 본문 앞에서 말씀하셨던 전쟁이나 환란의 날과 같은 것들이 이제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계절이 바뀐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동안 이제 어떤 징조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제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진짜 예수님 본인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주의하여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하여서 깨어 있으라라고. 집주인이 이제 집을 비워요. 예, 비유를 드셨습니다. 말씀에서는 이제 집주인이 집을 비우는데 이제 멀리 떠나요. 멀리 여행을 떠나요. 이제 목사님처럼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이제 명령을 해요. 여러 종들에게는 그냥 각각의 일을 맡기지만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문지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지기가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 비운 거를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사회복무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방의 의무잖아요. 자신의 의무인데 자기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3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밤새 잠들지 말라. 밤새라라는 거예요. 밤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밤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정말 빡세죠. 아마 여러분들한테 게임을 밤새도록 해라고 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하겠지.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그러고 싶고 그럴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할 거고, 또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정말 벼락치기라도 하는 중에 밤을 샐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뭔가를 앞두고서 너무 긴장되고 너무 이제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밤을 샐 수도 있고, 그렇게 자신이 정말로 진심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밤을 샐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문지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 이제 그 한순간을 위해서, 주인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위해서 잠들지 말고 이제 깨어서 그 문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온 것을 환영하면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밤을 새서 매일같이 뭐 밤을 새거나 해야 됩니다. 다행인 건 아마 문지기들이겠지. 한 명한테 맡겼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집 주인이 안전하게 돌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문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 문을 지키고 왜 지키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고, 그리고 떠나간 집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그걸 맞이하고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 역할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 나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집 나가는 주인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깨어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마음대로 출근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퇴근하고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죠. 결국 걸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따라 내가 조금 늦게 출근했는데 그 출근 시간 9시 정시부터 9시 반 사이에 누군가 와서 목사님 왔는데 교회 아무도 없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또 이제 그 6시 1분 전, 2분 전 이때 와서 목사님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목사님 안 걸려봤어요? 옛날엔 걸려봤지. 걸렸다라는 표현보다 뭔가 일이 있어서 나갔었는데 그 찰나에 나를 와서 찾는 시간. 왜냐하면 목사님이 출근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성도님들이 알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혹시 교회 계시겠지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 딴 데를 갈 때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안 그러면 왔는데 안 계시네요. 출근 안 했나 봐요. 아니면 조퇴하셨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목사님으로서 창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자신의 마음대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건 다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건 이제 그 제대로 된 이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필 자신이 출근하지 않을 때 하필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잔다 어디 가서 잠깐 자고 올게 이렇게 할 때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누구 말 맞다나 망했죠. 성경적으로 그 망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용서받지 아까 말했듯이 전시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마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공식적으로 월요일에 쉬고 나머지 6일은 교회에 출퇴근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그리고 기도회 같은 것들이 약속돼 있어요. 여기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으로 이제 목사님은 깨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문지기가 이제 자신이 지키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목사님이 계속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오는 걸 알아보고 이제 문을 열어 드리는 것 그것은 이게 언제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목사님이 그 역할을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깨어 있다는 거지. 이걸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이걸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건 직접적으로 목사님도 어떤 은혜의 특혜를 누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총 3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깨어 있으라 이제 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신 첫 번째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는 순간. 이 첫 번째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는 순간은 이제 14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진짜 웃기게도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고 너 1시간도 못 깨어 있냐? 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과 관련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를 이제 각각 준비한다라는 건 공통적으로 문지기가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처럼 잠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것, 아까 말했듯이
14장 32절부터 42절에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은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입구 쪽이나 그때 그쪽에 두고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갔다 와 보니 이제 잠자고 있어. 너무 피곤했겠지. 또 이제 그걸 또 반복하는데 그 두 번째도 역시 너무 피곤해서 죽을라 그래 막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들 중에 뭐 일단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가 뭐 했게요? 에?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잡혀가서도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쟤 몰라. 그렇게 배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또 뭐 했게요? 아까 누가 태희가 태희가 한 답. 런.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도망쳤습니다. 깨어있지 않아서 발생한 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마가복음은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것에 실패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는데 그 절정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위해서 이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고 배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하셨고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굳이 실패한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갈 때도 이제 함께 있지 않고 도망가고 나 몰라 뭐 이렇게 부인하고 했던 사람들,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언제 환란의 날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날에 과연 깨어 있어서 그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도 나 몰라요 이렇게 부인하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서 지킬 수 있는가? 마가복음은 여기에 한 가지 답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이제 사람이 불의하더라도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완성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도 1년 365일 잠 안 자고 깨어있으라는 표현 같은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그분이 오실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내가 실패해도 상관이 없겠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면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차마 그렇게 못해요. 그 명령을 내가 지킬 수밖에 없고 지키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데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이제 내팽개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잠든 사람인 거고, 그 억지로 애써서 계속해서 그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면은 그런 사람은 연약해도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언제까지 깨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시라도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오직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의지가 되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이 세상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합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까지,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며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